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혼돈의 시대에 대해서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좀 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혼란의 시기일수록 말씀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1절부터 3절까지가 보면 뭐 서로 응원한 것도 아닌데, 오늘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한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하셨는데, 오늘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 사랑에 매여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말씀 같아요. 그 찬양으로 다 들려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 상상하거나 또 꿈이나 환상에서 본 분들, 또 때로는 꿈이나 환상에서 보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실사로 이렇게 그려낸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건 영화에서 예수님으로 나오셨던 분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혼돈의 시대, 이사야 시대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보았지만, 그냥 모든 혼돈의 시대,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완벽하게 해나간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풀뿌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시대에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각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억눌려 있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소식입니다. 기쁘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목적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그 포로된 자들의 마음, 거짓된 저자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초토화되고 그냥 정처 없이 있어야 되는 정말 마지막 풀뿌리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가난한 자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는 거죠. 또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마음 상한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친다고 하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뭐냐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니까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를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하고 눌린 상황을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주님만을 신뢰하면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과정들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일제시대를 겪었던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이 어렵다고 하죠.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갇힌 것을 놓아주겠다, 갇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같이 뒤엉켜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을까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이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다면 그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열기를 준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세라트 라촌 라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뭐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 안식년부터 안식월을 갖기도 하는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시간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50년째 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은혜만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이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가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을 이미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 뭐라고 했어요? 오시지 마라. 말씀만 해.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낫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해줘야만 내가
뭐 낳는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기뻐 뛰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저는 말씀을 만났을 때 뭐 기뻐 뛰었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한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산 밑에 있었는데 교회에서부터 막 집까지 막 꽁충꽁충 뛰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식었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오늘 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오늘 강주수 안수주사님도 이상하게 오늘 또 주님께서 오시길 말하다 아멘 하셨는데 모든 것이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날은 용락함이라 해서 문자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원수를 갚는 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탄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우리는 보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에서 정말 가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오직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소망했던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을 보면 거두어 가시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슬픔들,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됩니다.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냥 고통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치료의 속도는 급속하게 빨라질 것입니다. 나는 병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 만나주실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시온이잖아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임할 곳인데 그것은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가난한 자들만 그냥 그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슬퍼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슬픔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느냐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를 얘기할 때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신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 남은 죄를 가지고 자신들이 뒤집어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의 나라는 사라졌고 없다고 하는,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어진 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강대하냐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높이라.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들은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찬양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씁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기록했던 말씀.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찬양하지 않았던 그 민족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정말로 난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슬픔의 시간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화관을 씌워주겠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관, 페레라고 해서 화관은 페레라는 화려한 장식을 한 모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한 모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씌워주는데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 옆에는 티끌로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 속에 gat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온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들을 마음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화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을 싹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쁨의 기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의 기름.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쁨의 기름이 덧입은 자입니다. 기쁨의 기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와서 이렇게 간증석에 세우고 얘기하면 뭐 그냥 하루를 다 해도 못할 겁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했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대신해 주시겠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보면 이 땅에서는 어떤 멸망의 시간이라고 해서 뭐 고통의 시간, 뭐 그런 시간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뒤집어 쓴 시간에서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서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들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겁니다. 보면 나에게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었을까? 나에게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주었을까? 정말 고통 속에 막 그 나락으로 들어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난 우리에게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슬픔의 시간들을 거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워십으로. 워십도 찬양과 경배잖아요. 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왜 이런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의 나무라고. 의의 나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 사라지지 않는 공의와 정의예요. 가치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주님이 뜻하는 공정과 정의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 의의 나무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이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뭔가요? 찬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에요.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뿌리가 박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으로, 찬양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의 옷을 더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의의 나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꺾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